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항상 문제가 있지만 항상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해결하든지.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 혼자 그것을 해결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그 해결하는 과정에 하나님과 같이 해결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결하는 거, 그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야죠. 나에게 닥쳐진 문제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도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문제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포기를 해요. 난 이걸 할 수 없어. 난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포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걸 자포자기를 하며 또 불평하고 하랍니다. 보통 이제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도저히 나이도 많고 일어날 수도 없는 어떤 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일들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가끔 이제 TV를 딱 켜보면 우선 자녀들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시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막 상담을 하는 그 TV 프로그램들, 또 남편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닥쳤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예를 자주 드는데 히스기야의 그 일이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어, 그렇게 선포를 받았어요. 너 죽는다고 이제 딱 받은 거죠.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런데 그 죽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제사장이 얘기했으니까 그거죠. 그랬는데 당신은 곧 죽는다, 그렇게 받았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저거 안 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내가 믿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이 나병이다, 아니면 그 당시에 피부병이다, 고칠 수 없는 피부병, 아무튼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걸리면 사람들한테 옮길까봐 다른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제 걸렸을 때에 격리시키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예전에 걸렸을 때에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생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들이 그런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셨다는 얘기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피하셔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다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도 살리시고 그다음에 나사로도 살리셨다고 하는, 그리고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또 소경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나가시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가면 이들이 옮는다고 생각을 해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면 이 나병 환자들은 나는 추악하다, 나는 더럽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12절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멀리 있은 가까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소리를 지냐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13절도 보여주세요. 소리 높여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소리친 거죠. 이들이 소리칠 때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건 이제 그걸 들은 거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든 상관없이 주님의 긍휼한 은혜를 주님께 나와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문제를,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이 뭐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 탕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가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결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구한 거, 그것을 다른 걸로 주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다른 거를 주셨는데, 내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식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약하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울면서 막 사탕 줘요, 막 그러고 사탕을 막 달라고 막 울어요. 근데 부모가 안 줘요. 절대 안 줘. 지나가는 사람은 에이 불쌍하다고 쟤 우는데 사탕을 주지만 부모는 절대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애가 이가 다 썩어서 사탕 때문에. 그래서 얘가 아무리 울어도 안 주죠. 사탕보다 이 안 썩을 수 있는 더 좋은 거를, 더 건강에 좋은 거를 주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더 좋은 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우리 핸드폰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을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핸드폰 어디 갔지? 만져보고 내 핸드폰이 있지. 그리고 뭐 전화 안 하는 거, 문자도 안 오고 카톡도 안 왔는데 그때 한 번씩 열어보고 뭐 이렇게 왔나? 뭐 그러잖아요. 항상 찾잖아요, 핸드폰. 그처럼 우리가 우리 손에 핸드폰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정말 여기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말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도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왔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거지요. 예수님께 가면 완전히 치유받을 거야. 그런 생각보다는 혹시 저 사람들도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저거면 완벽하게 낫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저거 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 가면 우리 병을 치유받을 수 있을 거다. 아마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걸 있어서 우리도 불쌍히 그분은 돈이 없어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너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였을 때에 이 제사장이 보이는 건 뭐냐면 깨끗하게 나아야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깨끗함을 나았다 확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 걸리면 이제 이게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사를 다시 하잖아요. 검사를 해서 나았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나왔는데 이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처럼 이 사람들이 너 이제 딱 보자마자 너 나았으니까 제사장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3절 하반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서 그들이 제사장한테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나병이 치유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이제 완전히 치유를 받았으니까 가서 이제 확인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질병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불편하면 교회 못 나오더라 자기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일을 해결했어요. 내 힘으로. 그런데 그 힘도 그 지혜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까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 사람이 고맙다. 저 사람 고마워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그 뒤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보여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지요. 그 마음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늘 나병 환자를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10명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죠.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이스라엘 혼합 정책을 써서 그들이 다 이제 신앙이 이제 왜곡됐어요.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와서 감사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머지 9명은 잘 집으로 돌아갔지?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서 이제 잘 생활하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와서 하나님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왜 안 왔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안 왔냐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아시겠죠? 한 사람만 왔네? 10사람이 깨끗함 받았는데 9명 어디 있지? 그 물어보는 거예요. 이방인 외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18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에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될 뿐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내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치유받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영원한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보시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감사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그 걸프전에 그 영웅이었던 콜린 파월이라고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가장 명망이 있는 장군이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했어요. 근데 그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냐면 공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삽을 기댄 채 이렇게 있으면서 회사가 충분한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또 한 사람은 열심히 묵묵히 그 도랑에서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는 이제 뭐 방학 때 보통 하잖아요.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하다가 또 이제 안 되고 몇 년 후에 또 갔어요. 그 공장에. 그랬더니 그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그 삽에 기대서 땅을 파면서 이제 불평을 하고 있고, 그 옆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이 또 지났다는 거예요. 공장에 가보니까 그 불평하던 사람은 병에 걸려서 회사를 그만두었고, 또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은 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딱 보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구나.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저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서 결국에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불평이 나와요. 불평. 어떤 조그만 일이 생기면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단지 말을 바꾸는 것 같아. 그 몇 마디를 바꾸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도 10명 있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감사하는 쉽지만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감사의 시작은 뭐냐면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나는 절대 불평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 불평하는 대신 감사요 그 마음을 바꿔서 감사하며 살겠다.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우리가 불평하다가 감사하는 걸 말 바꾸는 게 돈 드는 일도 아닌데 그거 못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잃고 난 다음에 그가 상심이 됐어요. 젊은 청년에. 얼마 젊은 나이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심하고 원망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전쟁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감사하게 되네요. 내가 두 다리를 다 잃었으면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그래도 한 다리가 있으니까 목벌을 짚든지 어떻게 되는지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불평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감사하면 좋은 점 10가지를 써놨는데 제가 공감이 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도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우리가 말하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려면 그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감사가 영어로 땡큐잖아요. 근데 그 스펠링 하나 다르잖아요. I하고 A로 바뀐 거잖아요. think에서. 그 뭐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죠. 이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 계셨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번 맥주 감사절 준비하면서 헌금하기 전에 이렇게 저는 이제 일정표가 있어요 핸드폰에. 그러면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지나간 일을 쫙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번 7월 달을 맞이했지만 이번 한 주간에 지난 6개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6개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감사할 게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날 백성 삼아 주셔서 나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그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베풀어 주신 그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하면서, 그래서 감사에 더 풍성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